세금을 내야 되고, 가정에서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 같으면 이제 구역 예배든지 뭐 다락방이든지 이렇게 예배를 하게 되면 그것도 들키면 $3,000 벌금을 내야 됩니다. 선교사는 일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한국 선교사 약 한 18명이 거기 있었는데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가 없습니다. 뭐 몰래 속이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공식적으로 선교사라고 있던 사람들은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아무도 선교 안 가려고 그럽니다. 왜? 뭐 잘 받아주지도 않고 가서 전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히 이번에 우즈베키스탄 거기 두 지역인데, 사마르칸트라는 지역과 또 타시켄트라는 수도인데 그 두 군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가게 된 동기는 율리아 존사, 우리 교회도 왔었잖아요. 그 러시아에 이제 옴스크에서 통역도 해주고 그런 분인데, 그분 동생이 스카이프로 말씀을 듣고 이제 지난번에 사역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갔을 때에 그 딸네 집이 거기 있고 제가 그쪽으로 간다는 소리 듣고 한번 와서 직접 들어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던 중에 그쪽으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우즈베키 다니면서 이제 어렵죠. 나라도 어렵고 그 가정도 뭐 넉넉하지 않은 가정인데, 그래서 아들한테 특별히 부탁을 해서 돈을 빌려서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오게 되었고 직접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듣고 하나님 은혜로 그분 고백이 우리 동네에 와서도 우리 지역에 와서도 이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었고 이제 스카이프에서 이 복음을 들었던 분이고, 그 아들 이 친구가 이제 그 동네 교회의 목사예요. 그러니까 알죠. 아니까 그 교회도 가서 아들 친구니까 얘기해서 우리 교회 와서도, 동네 교회 와서도 이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결정을 하고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거의 한 2주 전부터 통역자라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거기 사정이 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까 동생이 잘 모르고 목사님 초청했는데 가서 얘기해 보니까 큰일 난다는 거예요. 와서 하게 되면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까 외국 선교사가 와서 그 교회에서 설교하면 그 교회 문 닫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이제 못한다고 그런 거죠. 그래 이제 고민된 거예요. 오라고는 했지 어떡할까. 그래서 나름대로 집에서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아들이 어머니 그래도가 이제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목사님은 혹시 와서 그냥 하고 갔다 하면 가더라도 나중에 그게 들통나면 또 우리 집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아들이 어머니한테 하니까 어머니로서 고민이 되지요. 그러던 중에 가기 전에 그 전주에 사명전 20장 22절에서 1,4절 저희 교회에서도 메시지 나갔습니다마는 그 메시지를 했을 때에 그 메시지 내용이 특히 이 4절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 바울의 고백을 가지고 그때 메시지를 했었는데, 이분이 그때 그 메시지를 듣고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생명도 걸어야 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좋다, 어떤 뭐 벌금을 낼 때 나더라도 목사님 오라고 그렇게 다시 연락이 왔더랬어요. 그래서 3번 정도 안 왔으면 하는 그런 이렇게 통역자라고 연락이 왔을 때 나중에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 집에서 모일 테니까 오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자기 가족들하고 또 며느리 이제 우리로 말하면 사돈간이죠. 사돈 그런 사람들까지 모았는데 29명을 모아놨더라고요. 아 들키면 들키고
모아놨어요. 모아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주 전부터 잠을 잘 못 잤대요.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자기도 자기지만 그 아들이 미리 걱정하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주간 밤잠을 설쳐가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그래도 얘기를 했어요. 그 친척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믿는 사람들한테는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스카이프로 들는데 너무 좋다, 와서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오게 됐고, 안 믿는 친척들한테는 한국에서 목사님이 와서 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들어보기만 해라. 한번 와가지고 믿으라는 거 아니야. 믿고 안 믿고 당신 나중에 들어보고 해라. 너무 좋으니까 한번 와서 들어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족들 간에 뭐 의사도 있고 병원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엘리트도 있고 하여간 다 이렇게 왔어요. 이상하게 이제 멀리는 친척도 먼 또 이렇게 볼일에서 오게 되었고요. 그래가지고 29명이 거기에 이렇게 모여서 저희들 간산 이제 그쪽에 있던 세리게이라고 우리 단체에서 그간 훈련시켜 놓은 세리게이라는 그 목사, 그분이 몰래 이제 다니면서 하는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고 그 공항에 마지막 데려다 주면서 그 아들도 꼭 한번 다시 오라고, 그래서 다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또 스카이프를 해서 계속하게 될 것이고, 그 세리게 목사님이 또 이렇게 가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그 기도로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어저께 스카이프를 또 하면서 아무 다른 일이 없다고 그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큰 교회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곳은 아무 잘 안 가거든요. 교원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또 이루어지고, 이번에 또 그 러시아에 이제 사역을, 순회 사역을 쭉 하면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복음을 받고 또 연결된 한 지역이 있었는데, 그 지역에 가니까 8명이 이렇게 모여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 지역 시스템이 갖춰져서 계속 또 스카이프로 연결이 되고요. 또 노블시국교회는 전에 이기열 성교사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도 이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한 10년 다니면서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분이 안 하게 되는데, 그 노보시비스크는 러시아의 3번째 도시인데 그 시스템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현지인 목사님들 한 5분이 그것에 모이게 만들어가지고 가게 돼서 복음을 듣고, 또 처음에는 그동안 이제 이분들이 예수가 그산 이 복음을 처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 안 맞다 이렇게 막 복음을 전하고 놨더니까 한 30분 동안 자기들끼리 막 언쟁을 하는 거. 난 알아듣지 못하는 거.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르죠. 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싸우다시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한쪽은 맞다 그리고 한쪽은 안 맞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통역자한테 물어보니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한 30분 그러고 나더니까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졌는데 결론은 이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다른 안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 얘기하니까 틀리다 할 수 없잖아요. 문제는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 들리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아무튼 그분들 또 다음에 가면은 자기 교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또 하고 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는 복음이 나름대로 잘 전해지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번에 더 예수 그리스도로 확립이 되어서 정말 실시간이 없이 계속 오는 그 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오게 됐습니다. 참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3주간 가까이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이 또 늘 카톡이나 이런 데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세요. 보고 싶다고 하는 분도 있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이고, 가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것도. 그러지 않고 오늘따라 또 이렇게 오랜만에 우리 김수만 안집사를 비롯해가지고 처음 뵙는 분들이 이렇게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제가 한번 더 감사한 것은, 나는 동해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서에서 역사하는 걸 또 체험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더라고요. 목사들이 저한테 이제 문자도 오고 카톡 오는데, 여러 날 그렇게 교회를 비워도 되냐? 그거예요. 이해가 못 가죠. 이해가 안 가죠. 물론 교회를 비우는 게 목회자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양지를 맡겼기 때문에 저도 잘 감당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가면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서 한 번 왔다 가려면 비행기값이 비싼데 또 왔다 가고 또 왔다 가고 그럴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도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3주 이제 가까이 이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더 역사하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혹시 다음에 또 한 4주 가더라도 기도 더 많이 해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에 기도 많이 해주신 것을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 특히 가면 성령께서 더 역사하는, 나하고 하늘 생각지도 못했던 메시지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너무 기쁘고 듣는 사람도 힘을 얻고요. 근데 여러분이 우즈베키스탄을 미리 가기 전에 좀 어려운 곳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쪽은 집중해 기도를 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아무 일 없이 너무 평안하게 돌아왔는데, 러시아는 별로 기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러시아의 옴스크, 그것도 가장 믿을만한 곳, 가장 복음을 오래 전한 곳, 거기 가면 이제 아는 사람도 많고 너무 좋아서 저도 그저 기도 그냥 하니까 가니까 그냥 기도했는데, 율리아 전사님 그 가정에 들어가자마자 그날이 금요일날 새벽이었는데,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그 전도사님 집에 이제 전도사님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그 손자가 조금 공부도 안 하고 조금 이제 그래요. 세계복음화 훈련 시키느라고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겪게 한 아이예요.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하여간 별짓을 좀 하는 아이예요. 학교도 별로 가기 싫어하고. 그런 애가 그날따라 술에다가 무슨 약을 타서 먹었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가니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새벽 6시에 도착했는데 집에 그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문 열고 들어갔는데 따로 들어오더라고요. 따로 들어오니까 돈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 처음에 이제 할아버지한테 내놔라, 할머니한테 내놔라. 그게 이제 많이 이렇게 간 상태니까, 취한 상태니까 돈을 줄 수 없지요. 그러더니까 복에 가더니 식칼을 들고 왔어요. 식칼 들고 나오더니까 막 찌르려고 그러고, 나한테도 막 다 죽인다는 거야, 다 죽인다는 거야. 야, 칼 들고 전에 복음 전하러 갔다가 유양열 권사님하고 어떤 그 약간 정신이 간 자매한테 갔다가 칼 들고 설쳐가지고, 그때 우리 성공이는 따라갔다가 오줌을 다 쌌잖아요. 너무 어린 걸 데리고 가가지고. 여러분 칼 들고 설쳐 보세요. 그게 겁나지요. 유명한 권사님이라고 저 시흥에 있는 그 권사님도 같이 그분 소개로 갔는데, 그분은 칼 들고 설치니까 방에 얼른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자기는 잘겠다고 우리 유권사님하고 저하고 어디 예수가 그리스라고 칼을 눈앞에 쑥 지나가는 게 앞으로 설치는 거야. 이번에도 제 가까이 와가 들이대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 율라 이제 전사님이
그 이제 그 손자기 때문에 다 손자면 귀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 만들어 보려고 뭐 하여간 헌신을 다 하는 분인데,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율라 전사님 저하고 계속 사역을 계속 다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또 그 할아버지하고 둘만, 어머니 아버지는 저쪽 상태 뺏어버릴 거 있고 그 할아버지하고 둘만 남겨놓고 집 떠나기가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지금 사단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속지 말라고. 그리고 이제는 이 아이도 죽게 맡기라. 전사진이 아무리 해봐야 이 아이가 고쳐지냐? 안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거 어떡하든지 그래도 어떻게 해야만 그 아이가 바로 설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 집에 있으면 꼴 안 됩니다. 안 되게 됐어요. 하나님이 팔려가게 하잖아요. 누가 팔려가게 한다고요? 하나님. 형들이 팔았지만은 아니다고요. 그래서 전사는 이 아이 낳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름대로 손자니까 귀엽고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칼을 들이대고 이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정림이 떨어져 버립니다. 아, 그런 거 아니니까 에이 이 자식이 안 되겠다고 억지로 나와버렸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나왔어. 더 이상 하면 안 되니까요. 이제 바로 깨달으시더라고요. 아, 내가 못 놓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놓게 한다. 그래서 그 진짜 놓고 갖고 왔는데 아무 일 없었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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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만 보이더라. 간단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만 바라봤을 때는 물리도 걸어가지고 주님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다가 물리로 걸고 있는데 가다가 바람을 봤어. 다시 말하면 바람이 불고 바다가 울렁거리겠죠. 바다를 보는 순간 빠져버려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누구처럼 선자에 빠져 있습니까? 잘해줘서도 빠질 수 있지만은 남편이 자꾸 속색이니까. 그래서 남편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 빠집니다. 빠지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를 오늘 또 안 나오신 분도 있고 이렇게 모처럼 오신 분도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세요. 다른 거 바라보면 바라보는 즉시 빠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 바라보다가 나중에 실망합니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속지 마세요. 혹은 손자 손녀가 키우니까 손자 손녀를 바라봅니다. 한국 속담에 손자를 키워했더니까 할아버지 상처를 꺼내더라고요. 그게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갑니다. 돈이 좋습니다. 그런데 돈에 빠져버리면 큰일 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따라가다가 술에 빠져버리면 망가집니다.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약이 달콤하지만은 마약 따라가면은 망합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오늘 큰 답을 저와 여러분께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아멘. 그런 물리도 걷습니다. 혹시 여러분 경제 빚 때문에 빚에 빠져 있습니까? 다시 말해 빠져 있다는 건 그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뭘 바라보라고요? 주님 바라보라. 아멘. 중요한 건 오직입니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면은 모든 문제 해결받지 않습니다.
근데 왜 주님을 제대로 못 바라보냐? 다시 말하면 예수 바라봐야 되는데, 이 예수가 어떤 분이냐고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어차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은 바다와 같고,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악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이릅니다. 이게 이 세상 보는 눈입니다. 절대로 세상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악한, 다시 말하면 사단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사단한테 잡히고, 그래서 사망이 오고, 한마디로 하면 저주가 오고, 지금 재앙이 들어닥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재앙이 들어닥쳐. 저 아프리카는 에볼라 때문에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그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가 여기에 대한 약이 없으니까 이북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합시다. 외국은 절대 못 들어오더라고. 외국인은 이북에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버렸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외국인 못 들어오면 못 들어가거든요. 자, 저주 재앙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뭐 살겠다 해도 뭐 에볼라가 하나 들어가 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 우크라이나 가서 정문지 성사한테 좋은 거 하나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세계복음화는 간단하다는 거예요. 간단하다. 세계복음은 간단한데, 저 김승리 목사라고 저쪽에 마산 진행가 거기 계신 분인데, 거기 하고 김학의 목사만 들어오면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오직 예수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 오직이라는 예수, 이 예수만 딱 사상과 체질이 된 사람 하나 있으면, 특히 그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거기 같이 있던 제자들이 있어요. 제자가 있었는데 바울이 거기 이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거기에 붙여주잖아요. 주님이 붙여주는데 며칠 같이 있었는데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해요. 이 사울이요. 다시 말하면 에볼라가 뭡니까? 이제 그 바이러스인데 에볼라에 감염이 된 사람이 누구 같이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에볼라식으로 복음의 전염이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런 한 사람이 나오면 가서 가기만 하면 그 주위가 다 전염이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 시대에 바울을 보고 저기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바울. 또 무슨 병이라고 그랬지? 그때 성경에도 나오는데, 바울이 가면 그 주위 복음화가 다 버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에볼라 병들면 안 됩니다. 에볼라 같은 그런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체질화 감염이 되어가지고 만나는 사람 그 주위가 다 그렇게 그리스도로 확립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야. 아멘. 그러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20년 가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는 이 교회인데, 이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좀 감명될 만한 한때 됐어. 20년이나 이렇게 계속 들으니까요. 아멘.
근데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메시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제가 예수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성경에도 강조하는 게 있다고 말이에요. 성경에 강조하는 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이거 계속 강조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충격을 받았어요. 집중 신학을 하다가요.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 전 성도는 전도 집중 훈련, 요새 돈도 안 받고 그냥 하잖아요. 이제 시간이 변경이 돼서 조금 늦게까지 하니까 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5시 3시간 집중하니까 다 들었어요. 이거는 꼭 필요해요. 어제 저는 우리 이순자 권사님이 늘 앞에서 메모도 하고 잘 듣잖아요.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예배도 와요. 새벽 예배도 오시고. 그래서 계속 이 예수가, 또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예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수하고, 제가 예수할 때마다 꼭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를 시간 되면 한 분 한 분한테 다 물어봐야 되겠더라고. 이 예수 이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예수 이름을 믿어야 되고, 예수 이름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사역도 어디 가든지 예수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리스도 이거 하는데 성경 전체가 그거잖아요. 근데 어제 원사님 저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포럼화 둘씩 짝을 지어서 하게 되는데 우리 권사님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포럼하겠어요. 권사님 포럼 한번 해봐요. 제가 먼저 권사님 예수 이름이 뭐냐고 해요. 다른 성경 구절을 잘 외우는데 예수만 안 외우자. 그래가지고 권사님 이거 외워야 된다고, 이거 알아야 된다고, 이거 믿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노트에 쓴 거예요. 그 마태복음 1장 20을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계속 쓴 거예요. 밤 한 10시 돼서 전화가 왔었는데 집사람이 받아서 왜 전화 왔냐?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집중하느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와서 건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이거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오직 예수. 베드로가 예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바라봤을 때는 물리를 걸습니다. 예수 앞에 있는데 잠깐 딴전하는 사이에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거 한 번 들어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처음에 이렇게 오신 분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처럼 믿어야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백성이라고 그랬죠. 자기 백성. 예수님은 아무나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백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사역하면서도 아무나 구원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백성 만나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앞으로 같이 전할 제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반드시 그 기도하고 들어갑니다. 왜?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백성을 어디에 써요? 그들의 죄. 그들이 지은 이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었다고 말해요. 하나님 백성 그렇잖아요. 그들의 죄에서 뭐 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라고요. 이게 예수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이 잘 들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예수를 우리는 전해야 되잖아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언제 해결했냐라는 거예요. 언제 해결했냐?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나오는 걸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워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언제 해결이 됐냐? 2000년 전에 해결이 됐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할 때가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더 됐는데 어쨌든 모두 이제 우리가 2000년이라고 하는데 2000년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언제 해결됐다고요? 이게 비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저질러 놓은 모든 죄가 많은데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준 집사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박영준 집사님의 죄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끔 오더라도 알고나 계셔야 되니까요. 알고나 계셔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저주가 왔고 재앙이 왔고 모든 문제 사건이 왔는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해결됐다고요? 2000년 전에. 이게 아주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다 이루어 주셨는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주밖에 갔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러시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 기독교 국가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걸 알고 있어요? 교회들 가보세요. 물어보세요. 금요일날 특히 가보세요. 뭐하나? 죄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난리 법석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가서 확인해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할까? 아이 저 사람 교회 잘까? 아니라니까. 제가 목사인데도 잘 믿는 줄 알았다니까. 아니었잖아요. 난 죄가 많았다고요. 그거 해결하기 바빴다고요. 죽도 살아났다고요. 금식하며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오늘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 도대체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냐고. 여러분 죄를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가 하나만 있어도 성령이 말 수 없고 죄가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못 만나요. 아이고 죄가 하나인데 아니라니까.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돼요? 모두 범한 자가 된다니. 그러니까 죄를 하나 졌어도 모두 범한 자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를 하나 져도. 이해가 갑니까? 사람은 죄 안 지어서가 아니요. 그럼 성경 찢어버려야지. 모든 사람 죄 범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가 있으나 열이 있으나 100개 있으나 죄인입니다. 죄인.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성령 임하지 않고 구원을 못 받아요. 죄가 있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다시 말하면 죄가 뭐냐 이제. 죄가 뭔지 아셔야 됩니다. 죄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되는 죄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게 죄인데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죄가 많어. 교회 다니면서 목사 하나이라도 나는 죄가 많다 하면 그는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은 것을 안 믿잖아요. 예수 무시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보니까 그런 자는 예수님을 찢어 밟는 거하고 똑같아. 그게 너무 겸손하고 좋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예수를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를 무시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와 땀과 모든 물까지 다 흘렸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해결한 것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아무나 안 믿어지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만이 믿어지더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어떻게 믿어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 아무 걱정 없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멘. 죽어도 좋은 것이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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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아무나 안 되더라.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저와 여러분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심을 믿게 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된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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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좀 오신 분이 있으니까 한마디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 했습니다. 이것만 믿고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하면 됩니다. 우리 한번 하시죠. 예수님. 예수님.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우리 유근사님 옆에 계신 분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잘 안 되시는 가운데. 하셨어요? 예. 그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세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는 쉽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절대로 안 되게 되어 있고 마귀가 너는 내 새끼인데 왜 하나님 자녀 되려고 하냐고 목을 누리기도 하고 기우로 자꿔지기도 하고 저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나 안 된다는 것을 자, 성경이 맞구나. 자기 백성이 있구나.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가. 아까 우리 혜성문사 나왔어. 그런 것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 할 때마다 정말 속으로 울 때가 많아요.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어요. 저는 성품이라든가 모든 걸 봐서는 꼭 지옥 가서 아주 뜨거운 데서 고생 해야 될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나는 착하지 못해요. 제가 생각해야 돼. 그래 한마디로 악해. 이러한 나를 우리 주님이 택해 주셔서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믿지 못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이름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이번에도 조금 어려운 지역인 줄 알면서도 갔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영접했다면 모든 것 끝났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2000년 전에 다 해결했다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20절을 보니까 그래 내가 그리스도 주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맞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분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뭘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아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게 할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다 해결해 버렸으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일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이 힘들어요.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고생 시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다 이루어 놓았으니까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다녀오느라고 너무 힘들지. 아닙니다. 하는 힘이 안 들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계속 순회하니까 피곤합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영혼 구원되고 제자를 만나게 되니까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한량 없이 기쁩니다. 한량 없이. 그러니까 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게 맞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오늘 들어오니까 또 여러분 보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제가 지금 피곤해 보입니까? 이거 안 할 때는 오히려 피곤해도 이 복음 전하면 신나는 거예요. 아멘하고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들어올 때는 이러고 왔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할 때 불안이 떠나가 버리고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베드로 요한이 다른 거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진뱅이한테 줬는데 40년 된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는 자기가 일어날 좋지 일어나니까 그래서 춤도 추고 합니다. 그랬더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 막 모여듭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본 베드로 요한은 그 준 거 예수 그리스도 준 것뿐인데 이게 엄청나. 그 안진뱅이 그 가족은 어떻게 됐겠어요? 그 부모, 그 안진뱅이 난 부모는 얼마나 괴롭게 살았겠어요? 평생을 40년. 그때 당시에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자기 아들이 나는 안진뱅이였는데 돌 때도 걸지 않고 학교도 이렇게 걸어 다녀야 돼 그러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게 어느 날 걸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 본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그 부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부인이 안진뱅이에 살다가 아이 남편이 걸어온다 그 말이에요. 또 만약에 그 결혼했으면 자녀도 있었겠지. 늘 자녀는 우리 아버지가 안진뱅이 좀 그렇겠지요. 친구들이 말하기도 부끄럽겠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걸어왔다고 말이에요. 이 형제들 또 있을 수도 있겠지. 안진뱅이 형제들. 그런데 만약에 자기 형제가 바로 그러면 조금 그렇잖아. 아무래도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겠어요. 같이 가면 누구냐 그러면 우리 동생이야 이러면 좀 그러겠죠 형이. 그런데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요? 생명 걸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원교회는 이 예수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2000년 전에 해결된 걸 모르고 죄인인 줄 알고 망새끼가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교회가 예수를 가르치고 있냐고 말이에요. 지금 전도자들이 예수 이름을 가르치고 있냐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복을 받았는데 이 예수 이름을 누구한테 전해봤냐고 말이에요. 속은 거 아니에요. 또 속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요 마지막에는 예수만 하지 마라. 너희들 교회 가서 다 해라.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아라. 성경은 그 이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마.
얼마나 쉽습니까? 예수 이름만 전하라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제 사람 만나면 너 교회 다니냐? 그래. 예수 이름이 뭐냐? 한번 물어보라니까. 제가 우리 오늘 고사님한테 물어보지 않아서 큰일 날 뻔했어. 특히 고사님이 예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 영적 문제 시달리지 않거든요. 진짜 한 분 한 분한테 다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한번 다 물어볼까요? 아멘. 아멘? 아멘. 알았어. 좋아요. 내가 이름 물어볼 거야. 부끄러워하지 말고 대답해야 돼. 예. 김수환 하는 사람 오랜만에 왔는데 예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아멘. 아멘. 이걸 알고 있으니까 다시 오뚜기처럼 서서 올라온 거예요. 2년 전에 와가지고 지금 전 모습이었어. 얼굴이 새콤해. 그래가지고 1년 다녀가서 얼굴이 헌해졌잖아. 여러분 다 알잖아. 그래 생각은 날 넘어져 버렸어. 다시 오고 있어. 다시 회복됐어. 더 큰 그릇으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또 한국하고 한 7시, 6시간 또 이제 그 서머타임 돼서 7시간 차이나 이래보는 거기는 새벽이야. 2시인가 이러네. 새벽 2시. 김수만 안 주자. 전화해. 이야,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았어. 그 이제 해서 받으면 돈이 같이 나가거든. 한 사람도 돈이 나가고 나도 돈 나가고. 그래서 안사 나가서 사역하니까 누가 데려간다고 옵니까? 난 온데도 못 왔어. 그게 안 돼. 하나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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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우리 수많은 목사님 알면 다 알겠지. 아멘. 오랜만에 온 분도 다 하고 있으니까 매일 들었으니까 알겠지. 아멘. 아멘. 자, 우리 한태영 집사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나중에 물어볼게. 다들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거 물어볼 거예요. 이거는 알아야 되니까 이걸 전해야 돼. 나만 외워가도 되지 않아. 이것을 전해야 돼. 이렇게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다야. 이 예수가 다야.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 됐다. 이것을 전하라는 기록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은 바로 예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분이 속에 든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밖에 없는데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특히 45절에 24장 45절에 주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래요. 주님이 마음을 열어서 이 성경이 깨달아져야만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그 회개가 예루살렘의 모든 족속에게 증거될 것이 기록이 된다. 이 눈이 열려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 가서 뭘 해야 되겠냐. 그냥 성교 나가서 뭐 퍼주고 갔다고 그런 게 아니다고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전하고 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원교회는 정말입니다. 예수 이름만 확실히 알고 믿고 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책임지실 겁니다. 아멘. 이제는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그리스도니까 다 해결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직장 가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면서 누리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그 사업을 대신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 문제도 마찬가지요. 아멘. 이 언약을 가지고 가정하면 가정 문제는 해결되게 됐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되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떻게 믿어야 되냐.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돼가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게 문제가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니 당장 지금 어려운데 칼 들고 설치는데 그게 축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또 바라보게 되더라고 말이야. 그 바라보던 손자를 팽개치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더라고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뭐가 안 됩니까? 그게 축복입니다. 빨리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 빠져들고 있는 거 점점 더 죽겠다 미치겠다 환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바라보는 축식이 주여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이 바로 잡아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니까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2000년 전에 해결했다고요. 그럼 왜 이 문제가 일어났냐? 주님을 바라보라 그 말이야. 주님 바라보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 지면 되게 됐습니다. 다윗이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니까 항상 우편에 서신 주님을 반고요. 그러니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 형통이에요. 감옥이 문제가 아닙니다. 팔려가는 게 문제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빠져나갈까? 아닙니다. 빠져나오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그게 천국이라니까요. 예수 바라보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공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쳐다봅니다. 쳐다볼수록 신경질 납니다. 저는 저 인간 때문에 거기서 재수나 삼수 해보세요. 돈 잡고 들어가잖아요. 속상해서 안 사겠어요. 점점 빠져버립니다. 그러지 말라고요. 그 버리라고요. 주님 바라보라.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모든 문제 해결이잖아요. 주님 보니까 그리스도네. 모든 문제 해결이네. 이 자녀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경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로 제가 94년도 7월달 나는 문제마다 다 바라봤어. 중직자 바라보니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 되더라. 이 성도 바라보면 또 삐져있고 저 성도 바라보면 또 삐져있고 삐져가지고 달리기 바빠. 신방하기 바빠. 이야 힘들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다. 저는 주님만 바라보기로 했어요. 이번에도 가서 사역하니까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더 있어. 주님만 바라봤더니 주님이 수많은 집사도 불러오고 우리 박영주 집사님도 불러오고 누가? 주님이 그 양전에서 오라고 네 하는 건 알아. 오늘 알아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바라보는 게 쉬워요? 주님만 바라보는 게 쉬워요? 그런데 왜 이것저것 자꾸 바라봅니까? 주님만 바라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어려운 거 안 줬어요. 다 먹어도 좋다. 선악과만 먹지 말아요.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아요. 그런데 그걸 다 먹고 있네. 주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그걸 안 보고 이것저것 다 바라보고 미치겠네, 살겠네, 죽겠네, 환장하겠네, 못 살겠네. 왜 못 살? 우리 남편 때문에. 왜 남편 바라봐? 그러니까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남편에게 자녀에게 모든 것을 역사하더라고 말이요. 우리 애들은 자기들 공부 못했다는 거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못한 건 못한 건 좋지. 내가 걔들만 바라보면 신경질 나가지고 너들 보고 일 시켰냐 뭐 했냐 공부만 하라는데 왜 공부? 아빠는 잘했냐 그래. 나는 소명이라고 못 봐. 그래서 이제 공부 안 해라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 안 돼. 시험만 치르고 오면 초상집이에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야.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거야. 그때부터 여러분 알잖아요. 예수가 서기만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다 이루어
주님이 역사하셨어. 여러분 뭐 크게 잘하는 건 없어. 그만하면 됐지 뭐. 복음학시라고 안 그렇습니까? 복음학시라고 뭐 그래 대학 가서 뭐 강의하고 뭐 그럼 됐지 뭐. 아이 또 못한다 한들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멘. 무슨 내가 살겠어. 내가 행복해. 여러분이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빠져있냐고 말이야. 지금 숲비한테 빠져있지 마로. 거기에 빠지면 빠질수록 속상해.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빨리 주님 바라봐. 아멘. 예배해볼게. 예배. 주님 바라보는 방법이 예배입니다. 아멘. 그냥 혼자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잖아. 더 빠지게 되잖아. 더 속상하게 되잖아.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는 그 즉시 주님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다 이루었다. 2000년 전에 다 해결됐다. 깨닫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뉴거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말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아버지 하나님 깊이 묵상할 수 있게